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찬양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을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치 않네. 폭풍은 몰아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나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또 강해라기보다는 강론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구절 하지 마시고요. 방송실에 오늘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강론을 하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로만 생각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계시,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까 계시록입니다. 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약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많이 잡힙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날 현재에 적용하는 사건,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선지자가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 백성들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더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계신데 예언서다. 그래서 꼭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계시록의 성격 중에 세 번째가 4절에 보면은 편지입니다.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왜 이 편지,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가 신천지 좀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신천지가 말하는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언제 기록했느냐 이거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록이 되어졌다. 네로 황제는 5대 로마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 시대 때, 즉 한 54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가 재위를 했는데 그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게 이런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네로 황제 시대 직후다. 아마 네로 재위가 끝나고 바로 그 시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늦은 시기로 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11대 황제죠. 81년부터 96년 동안 재위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조금 해설이 붙어 있는 데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통은 90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을 겁니다. 왜 이런 시기, 늦은 시기 이게 중요하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황제 숭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황제 숭배가 언제 종교화 되었느냐는 겁니다. 네로 시대에는 이게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한다든지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 때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면 극형에 처했고, 귀족이라 할지라도 왕족이라 할지라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시대입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박해는 사실은 그 당시에 1세기로 보면 세계적인 겁니다. 로마 자국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정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황제가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시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시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늦은 시기를 주장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늦은 시기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늦은 시기라고 이해를 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20년 전에 한 학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에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리처드 보캄이라는 분인데, 그분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막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한 학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참 강의도 잘 못했고, 왜냐하면 처음 강의하니까 말이 이렇게 잘 유창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그때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이 초교파거든요. 침례교는 침례교 나름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자기가 학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설을 하는데 너무 많은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교수가 설명하는 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또 그냥 들으면서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한 2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새로운 이 시각, 관점들이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지금 1장은 좀 자세히 합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을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좀 자세히 할 겁니다. 가장 논쟁되는 게 1장하고 21장, 22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내가 가진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아마 반대할 목사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그래 배워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때에 처음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도 못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란 신앙의 배경이 어디냐, 감리교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 일단은 내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고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에스겔 비롯해서 구약에서 상징을 따왔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복습합니다.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단어의 헬라어가 세마이노. 뜻이 뭐냐면 상징으로 표시하다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징으로 나타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알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상징으로 알게 했기 때문에 원수신자, 그러니까 7교회죠. 원수신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100%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상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힘든 것은 역시 상징입니다. 상징. 많은 상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또 잘 들여다보면 쉬운 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중간중간에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말씀드렸던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이만희 씨가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천지 고등과정 교재를 그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지적을 해놓은 게 바로 저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도 간간히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앞서 제가 서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천지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은 채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12제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요한계시록의 목적으로, 기록 목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거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천지는 이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기록 동기로 잘못 해석을 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일의 책들 앞서 소개한 이 책에 보면
신천지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로 나눕니다. 환상 계시는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상으로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계시다. 이게 환상 계시고, 실상 계시는 뭐냐면 약속한 예언을 실물로 이루어서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라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요한이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의 실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실상을 비유로 풀고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 씨라는, 자기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편지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다는 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선희 씨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가 그 말 의미도 모르고 보냈다는 거예요. 선희 씨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했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환상계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환상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만희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자, 신천지 장막 교리를 조금은 아셔야 돼요. 이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선택한 목자가 배도하면, 이 선택한 목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배도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선택한 목자가 배도하면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새로운 장막을 창조하고 새 언약을 통해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선택한 목자가 누구냐면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재열 이분이 배도했다는 거죠. 배도해서.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첫째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을 증거하는 신천지 이런 뜻입니다. 유재열 씨의 이 장막 성전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둘째 장막, 첫째 장막은 유재열의 증거 장막이고 장막 성전이고, 신천지는 둘째 장막으로 궁극적인 장막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오는 하늘 장막의 착 아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히브리서 8장 9장을 근거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배도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 기성교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기성교회를 상징하고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배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배도한 교회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 9장에 이 장막, 거기에 나오는 장막 성전, 또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째 장막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아니라 이 성소, 우리가 성전 구조를 아잖아요.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유재열이고 신천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신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둘째 장막, 유재열이 첫 번째 장막, 그런 해석을 엉터리고 그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 하나만 더 보면요, 신천지 하면 비유풀이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비유풀이는 모든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배도한 교회잖아요. 신천지가 해석할 때는 배도한 교회니까 기성교회를 자꾸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천지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 신천지 잘못된 비유풀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나님이 성취의 때까지 비유로 감추어 두신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해설의 결론은 뭐냐?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실상 계시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고, 그래서 교주 이만희에 대한 세뇌 교육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7절, 8절, 1장 7절, 8절을 공부할 텐데요. 이 1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학자들 간의 논쟁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 그 찌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 7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현실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그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따라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AD 4세기 정도까지 다니엘서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공적으로 위임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장면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의 권위를 공적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 구름이 예수님의 성천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를 신천지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있었죠. 물론 재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재림으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재림보다는 승천의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아마 지금쯤 어떤 분들은 마음이 탁 닫혀졌을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구름을 타고, 타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름과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서든지 앉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온다. 구름은 뭘 나타내느냐?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과도 같고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상시적 오심이에요. 이 오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심은 이 부활 승천의 일회적 사건인 동시에 모든 족속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반복적, 현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먼 미래 어느 날 일어날 일이 아니고 승천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 오고 계시는 오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예수님의 오심이 절정이 언제냐?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때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이 1장 7절 앞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구름과 함께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오심은 예수님의 부활 때 성취되기 시작했고 역사의 끝에 인자가 마지막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가시는 첫 번째 사건이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재림으로만 보면 안 된다. 재림으로 딱 단정 짓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으로만 보면 안 되고 승천으로 보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오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7절에 그를 찌른 자 할 때 찌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찌른 자들도 복수가 나옵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열국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배반하여서 떠나는 행위를 하나님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마치 하나님이 칼에 찔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심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어 그들로 돌이키실 때 그들은 죽은 독자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듯 회개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이 칼로 찌른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찔렀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찔렀다 이렇게 이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찔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사람이 그를 찌른 자들이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각 사람이나 찌른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각각이냐? 아닙니다. 똑같은 걸 나타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이런 의미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애곡한단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의 절정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씀은 재림에게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상시적 오심이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으로 요즘은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천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 1장 7절을 해석을 합니까? 역시 신천지는 예수님의 재림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구름을 물리적 구름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구름으로 보고 예수님이 영으로 임한다고 봅니다. 근데 영으로 예수님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바로 지킨 자들에게 임하는데, 말씀을 바로 지킨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그대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진 몸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해석이 잘못된 거죠. 이만희 씨에게만 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 말씀도 신천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 이만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권세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목자를 찌르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만희는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를 비판을 못합니다. 비판하면 예수님 비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예수님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이만희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쇠뇌를 당하니까 이 엉터리 해석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이 8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구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A와 Z입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통치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예수의 환난, 이 정확하게 번역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환난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환난, 나라, 참음, 여기에 동참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환난, 나라, 참음이. 이 나라란 말은 통치입니다. 통치. 환난과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요한에게 주어졌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 종말적 주의 날. 또 한 가지는 2세기 초부터 해석되어져 왔던 부활절 주일, 부활절 일요일. 세 번째는 예배의 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예배의 날로 지키는 주일로 봅니다. 이 주일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에 감동이 되면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의식으로 말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에 감동해서 황홀경에 그들이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령에 감동이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듣고 질문하고 울기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면 그냥 황홀경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약에서 나팔이 나오는데요, 큰 음성,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나팔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출현,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물론 전쟁을 알리는 표시도 있고 예배의 축제를 알리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나팔 소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미리 알리는 표시로서 나팔 소리가 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11절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다 했죠. 보다 했으니까 환상, 계시입니다. 그죠? 계시록 전체를 말합니다.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나오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도가 현재 터키라는 나라 지도예요. 터키 나라가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터키라고 안 불렀습니다. 아나톨레. 고대 지도를 보면 저 지형을 아나톨레라고 부르고, 지금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저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아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저기에 저 소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좀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에 시계 방향입니다. 에베소죠.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스무나, 시계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에베소, 스무나, 사데, 도아디라, 버가모,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7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말씀이에요. 왜 7 교회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7 교회를, 교회 시대를 7 단계로 나누어서 7 교회 시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든지 그럴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7교회를 특별히 지정했느냐?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또 있는데 왜 7교회냐?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는 이 소아시아의 모든 중심입니다. 통신의 중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선택을 했고, 기독교 소식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교회들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돌려 읽습니다. 그것을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있었고 그로 인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이제 택하여서 그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므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편지인데 예언이다, 또 계시다, 묵시다, 이것도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이전에 편지 오면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회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공장. 그 다음에 자기는 여기 한국 공장에서 선교사는 파송한 부장이 됩니다. 네, 목사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잘 돌아갑니다. 이 말은 중국의 교회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편지를 받으면 공장은 교회고 부장은 선교사 알잖아요. 근데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편지를 보면 공장으로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핍박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가 검열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황제나 로마 정부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고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대신에 요한이나 7교회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100%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말씀을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 9절 11절까지 봤네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20절까지 예수님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 위로와 승리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 말씀을 또 등한시함으로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백성들을, 영혼들을 미혹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더 참 진실된 마음으로 잘 읽고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전에 사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 믿음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또 한 주 동안 사회생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환과 질고와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업 위에 앞날 위에 몸인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